오늘은 말씀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잠언 8장에는 이제 1절부터 36절까지인데 세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1절부터 11절까지를 말씀을 가지고 왜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상고했어요. 말씀은 너무도 다급하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왜냐? 그 이유는 첫째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고 미련해진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신의 성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는 바로 사탄의 성품이 들어와서 선보다는 악을 행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악했던 마음이 신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좋은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데 진짜 좋은 선물은 은도 금도 진주도 아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최상의 가치다. 그래서 은과 금과 진주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말씀을 줘서 최상의 선물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이게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을 이제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22절부터 36절까지 바로 그 말씀이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성숙함이 있고 최상의 선물을 받은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냐,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제 좀 뒤로 다시 돌아가서 11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통치를 주시는가를 말씀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 순서대로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우리 안에 체계적인 말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 꼭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의인화해서 그 주체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의인화해가지고 계속 22절부터 36절까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22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에는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절에는 내가 이미 났으며, 이렇게 다 의인화,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가 돼가지고 쭉 말씀이 계속되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깨달음이 와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사람이야? 그럼 바로 짐작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통 잠언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 대해서 더 인격적으로 살아라, 또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말씀이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밀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사실상 거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은 먼저 첫 번째 22절부터 26절까지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태초 그러면 성경에 두 번 이렇게 태초라는 말이 시작부터 나오는데요.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우리 한글로는 태초가 둘 다 똑같이 느껴지는데 이 원어를 보면 물론 한쪽은 히브리어고 한쪽은 헬라어니까 그 단어가 좀 서로가 안 맞는 단어지만 뜻이 창세기의 태초는 역사의 한 시작점을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역사 이전에를 말하는 태초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역사의 시작, 창세기의 1장과 같은 태초를 말하는 건데 여기 나라는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조화를 시작하신 태초에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시작되기 이전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피조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창조 이전부터 여호와가 나를 낳으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생기기 이전에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다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태초를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시작의 태초 이전에 계셨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분명히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구약에서는
바로 역사의 시작 이전부터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낳으셨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고, 바로 그 말씀이 그 다음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왜 낳으셨다라고 말했는가 이유를 알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그 다음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본래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육신이 있는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신 분은, 육신으로 태어나신 그 말씀이라는 그분은 사실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미리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다 신구약을 맞춰서 딱 보면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와 이론으로는 이 대입이 안 돼요. 1 플러스 1 그러면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풀으려고 하면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만,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왜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의 하나님으로 부르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마다 역할을 달리해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풀어지려면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성경이 풀리는 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정통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현재 여기 지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이 이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성삼위 하나님을 못 믿는 집단들이 많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하고 너하고 같단 말이야? 하나라니. 너는 일개 사람인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너를 하나라고 말하고 내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은 그냥 딱 한 분이지 뭐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일 수가 있냐, 이거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걸 왜 못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사랑해서 다시 구원을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할을 하셔야만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의인에서 완성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에게 이미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석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약 39권을 그냥 내려놓고 자기들 조상들이 해석한 미시나 탈무드만 가지고 그 자습서를 가지고 계속 딸딸 애우고 토론하고 야단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구약 39권을 잘못 이해한 엉뚱한 자습서가 이렇게 방대하게 나와 있어서 그거를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재해석하신 신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제사장으로 쓰셔서 온 세계를 구원시키는 구약 성경을 주시고 또 신약의 주체가 되라고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거부해버림으로 신약을 내버리고 여전히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사역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까지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우리 일산교회를 주시고 일산교회 신자와 또 여러 직분자를 만들어 주신 거지 우리까지만 구원받으려고 일산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누가 낮아지고 싶겠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삼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구약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딱 얘기하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 들어오셔야만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세례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가지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창조주시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아까는 나셨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 있었다. 이미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뭔가를 함께 하시기 위해 거기에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27절부터 31절까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완전히 의인화가 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면 거기 있었고 또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힘있게 하시며라는 건 뭔가 같이 작업을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창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28절에도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에도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랬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말을 다시 풀면 내가 여호와의 옆에 계셔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누가?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옆에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읽어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뭐 꾸며댈 얘기가 아니고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가 창조하실 수 있었느냐?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한번 1장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뭐 하심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고 그랬죠. 그러면 이르시되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하시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뭐 사람도 아니고 만질 수도 없는 말씀을 왜 자꾸 하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뭘로 나눠야 돼요? 말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나가고 그 메시지가 나간 만큼 그만큼 영향력이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말하니까 금방 뭐를 건설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말하니까 뭔가 좌로 갔던 것을 우로 가게도 하고, 이런 실질적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 말의 권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또 열매가 생기고 성숙해져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성품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은 실질적인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죄가 사라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등록이 되고, 말씀으로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깨달음과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성령은 뭐 하셨느냐? 성령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고, 성령도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셔서 운행하셨다는 말은 품는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 알을 닭이 이렇게 품고 있을 때 시간이 되면 알이 깨어나듯이 바로 물로 가득 차 있던 이 땅을, 흑암과 혼돈 속에 있던 이 땅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품고 계셨다. 그 하나님의 영의 품으심도 창조 사역이었다, 그 말.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32절부터 36절에는 말씀은 누구냐? 구원자시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구원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아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예수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자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창조의 세계를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셨지만, 이제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셔서 그 아들이 말씀하심으로 이 창조의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처음 창조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창조, 완성까지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1장에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 역사의 진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맡고 그 마지막 완성까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 창조의 완성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자를 통해 생명을 얻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까지 얻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말씀도 전혀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잘 이게 연결이 안 됐을 뿐이지, 깊이 성경을 읽고 원어를 찾아서 맞춰볼수록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번역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한글 번역도 번역에서 번역으로 너무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사실 이 번역서가 조금 느슨하게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긴급하게 주신 메시지, 원어는 긴급하게 주신 메시지인데 여기서는 그냥 전해라 이렇게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약화가 되냐고요.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찾아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 그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구원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긴급한 이 상황을 깨닫고 긴급하게 구원을 받으려고 해야 구원에 뛰어들어가는 거지. 구원 아마 하실지 몰라. 한번 생각들 해보고 구원 받고 싶거든 난 교회 와. 이래가지고 구원이 되냐. 벌써 구원의 문은 닫혀버렸는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너무나 다급하게 말씀을 써놨는데 번역을 느슨하게 해서 그렇게 설교를 또 더 느슨하게 하고 더 많이 빼먹고 중요한 메시지는 다 빼먹고 그냥 생활 설교만 하고 복된 생활만 하라고 자꾸 가르치면 그 말씀이 살아나겠냐고. 그 말씀 듣고 어떻게 구원받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대로 믿어야 될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6절의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했는데 35절의 말씀을 말씀했는데 이 생명과 은총을 얻기 위해 그 앞에 뭐라고 했는가가 중요해요. 먼저 32절에 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지켜라 그랬어요. 도를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지켜야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이 뭐겠어요? 바로 구원의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서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28장 말씀했잖아요.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못 만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복은 복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훈계를 듣고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메시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는데 어떤 지혜냐? 구원 얻는 지혜.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야 구원 얻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이 지혜의 삶이 따라와야지 구원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4절에는 날마다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왜 문설주 문 곁에 서 있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거기서 또 사모하느냐.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이 표현이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따급하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문 밖에서 제발 문 좀 열어라고 두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 곁에 있다가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그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 열어야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을 거 아니겠나 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긴급한 거고 너무나 황급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 하나 사이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이 통해야 받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또 35절에 생명과 은총의 복이 있다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경고를 36절에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거 아주 깊이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 문을 두드리고 너희들도 나를 사모하고 있다가 문 열고 나만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너희와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이 약속을 지금 우리가 받은 자인데 그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그렇게 해서 만나놓고 다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자기가 망할 거를 각오하고 예수를 버려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워하는 적대자가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반드시 그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심판권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자, 그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은 문 곁에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의 음성이 들릴 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문 두드리면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해야 그들이 그 부활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 영생과 먹는 거예요. 중간에 잃어버린 자,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사탄짓 하느라고 예수를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 그들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하고 사망, 멸망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긴급하게 써놨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그걸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본래 원본이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근데 왜 듣는 우리는 긴급하지 않냐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때든지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문 앞에 우리도 서서 신호만 오면 열고 예수님 맞이할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구원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